다 같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외적인 세계 형태는 갖추어졌으나 심정의 세계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가 사정을 통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심정을 갖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세계를 대표하고 세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전통으로 세워나오는 민족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정을 통하여 나오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이 통하는 세계, 심정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최후의 목적의 세계를 찾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짐을 풀고 영원한 안식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문화의 세계가 아니요 문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문명을 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 심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중심되는 뜻이요 우리 선조들이 후대 만민 앞에 세우고자 했던 기준의 세계입니다. 천성경 1332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저한테 그 대역사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식구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10시 20분에 딱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아서 쭉 있다가 항상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항상 10시 20분에 들어올 때 예배에 반도 안 차요.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하고 들어오는데 이따가 단에 딱 쓰면 또 꽉 차고 네, 참 재미있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바라보면 예배 시간 전에 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저도 예전에 한번 19일 때가 아니라 언제죠? 제가 카프 부회장 할 때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부회장이니까 전국 순회 다니다가 예배 딱 오면 10시 반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 순회 다니다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요일 새벽에 온 적이 있어요. 왔는데 그 일요일 날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파동 전보복교회 거기 카프 부회장에서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김석진 지금 UPF 회장 되신 분 그분이 우리 거기 교구장님이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새벽에 왔더니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편할 수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갔는데 그 다음 날 우리 김석진 그 교구장님이 자기 어제 예배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걸렸나? 그래서 순회 때문에 차는 있던데. 그래서 기차 타고 왔다 왔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식구님들이 이렇게 매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대단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식구님들의 입장에 이렇게 또 서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하니까 예배는 당연히 이제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아니 왜 식구님들은 예배를 빠지지?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또 우리 식구님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매주 일요일마다 오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신 일이고 또 목회자로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역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성가대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오늘 우리 요시 단원께서 오랜만에 멋진 플로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점점 실력이 늘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선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식구님들 다 마음이 무거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지구장 하셨던 분들 또 UPF 담당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소환돼서 우리 강청원 회장님 요새 잘 안 나오시죠? UPF 우리 지금 계속 소환 조사 받고 있습니다. 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활동한 건데
어떤 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 들리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의 심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제 귀에도 많이 전달이 되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2세들, 젊은 2세들 텔레비 틀면 맨날 우리 욕하는 기사만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교회 가기 싫고 우리는 왜 이래야 되냐고 그렇게 좀 마음이 무거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더 그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또 영양제를 찾아 먹는 이유는 그 영양제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회가 거의 70년 넘게 지내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체로 모시는 분은 참 부모님이시고 그 참 부모님께서 또 하늘 부모님께서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무언가를 해오다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전 본부장의 그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이 그 현상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교구장들이요 새로 우리 송영찬 협회장님 모시고 그저께 교구장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청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어머님의 현황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그 중심의 섭리를 교구장들이 잘 모른다,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식구님들한테 듣고 있다. 어머님 그렇다면서요? 어머님 입원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발 좀 그 어머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협회장님이 세계 본부장님이 그 어머님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좀 잘 전달이 돼서 우리 교구장들의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그 과정과 루트가 잘 짜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 이제 협회에서 어머님의 근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메시지를 올려드리죠. 자 읽어보시면 예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입원하시면 좀 숨겼거든요. 식구들 걱정할까봐. 이제는 좀 다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어머님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심장 수술은 아니고요. 시술 하셨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서 시술 받고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특검은 원래 내일 소환을 했는데 그 연기 신청을 해서 11일 날 다시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통일교회 신앙을 하면서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계실 때 우리 세계 본부장님하고 협회장님하고 다녀오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안 좋은 내용들이고 뭐 특검을 받고 하지만 결국에 섭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70년 동안 참부모님 모시고 이 왔던 것들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강인한 심정을 가지고 물론 저도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왜 이래야만 되지? 하고 저도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무실에서 혼자 넋두리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좀 그런 넋두리도 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심정적인 그 자세와 기준은 우리가 만약에 70년 동안 지금 이 통일가의 신앙을 따라왔는데 이 특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조명 권사님 은혜로운 기도 가운데도 잘못된 길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던 아버님의 그런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특검의 내용을 보면 섭리를 아는 우리는 되게 유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는 특검이 열렸습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특검이 열리면 그 특검에 뽑힌 검사들은 이 특검이 끝나면 승진합니다. 승진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건져내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실적을 건져내지 못하면 승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 검사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추궁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고, 뭐 저도 특검은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살벌하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끔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거짓 보고했다, 거짓 자백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온 신앙이,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참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이 뜻길을 결정하고 이 길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또 한번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위에 우리 식구들끼리 더욱더 좀 서로 위로하고 좀 어루만져주고 그런 어떤 사랑의 분위기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착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섭리 역사의, 인류 역사의 종착점은, 출발점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없이 주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가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빚어주신 부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어려움, 고통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억 배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6,000년 동안 참아 나오신 하늘 부모님이심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금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물론 내가 태어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개인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회사를 다니고, 모든 내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삶은 나의 삶이지만 결국에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피조 세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내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님을 만들어주신 분도 그 부모님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뿌리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좀 넓은 심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은 당신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몸도 힘드시고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어머님이심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쭉정이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하늘 부모님이 사랑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참된 그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신정문화와 식구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심정문화라는 말을 참 많이 써왔습니다. 제가 성학생 때부터 문화제도 하고 이 심정문화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많이 쓰고 있지만 심정문화가 뭐냐라고 정의해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율동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아까 우리 플룻 연주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극도 하고, 이게 심정문화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부모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심정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양식, 먹고 입고 말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양상이 심정문화라는 거예요.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축복가정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대역사가 있죠. 청평 수련을 하고 철야를 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먹고 또 자고 또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영계 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는 심정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심정문화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결국에는 타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회기를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모든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들,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다 심정문화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다녀서 일을 한다. 내가 오늘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섭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일을 해도 그건 심정문화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수련 가면 배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 첫 번째,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첫 번째 숟갈은 너를 위해 먹지 말고 첫 번째 숟갈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숟갈은 참 부모님을 위해서, 세 번째 숟갈은 이 뜻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숟갈부터 너를 위해서 먹어라. 뭐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유치하게 진짜 저 성학생 때 수련 갔다 오면 엄마 아빠 다 계신데 첫 번째 술 다 들어. 내가 그랬어요. 들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도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하늘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게 모든 것들이 심정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심정문화 실현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정문화가 살아서 움직이기 위한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아니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거기에 부모의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이 사태도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뭔가 맨날 잘못하는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보다, 아 오늘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라고 하는, 때로는 굉장히 저 아이들과 같은 유치한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심정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저는 많이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기독교 다른 종단들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도 많이 찾아보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원래는 다 카톨릭부터 출발했지만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로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카톨릭이 좋아요? 아니면 지금 개신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기독교 일반 교회가 좋아요? 아니면 카톨릭이 좋아요? 물어보니까 그 카톨릭에 있다가 이 개신교로 넘어온 젊은이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카톨릭은 너무 성스럽대요. 떠들어도 안 되고 조용히 그냥 뭔가 근데 개신교에 오니까 찬양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드럼도 때리고 막 주찬양 뭐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뭐랄까요, 밝고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젊은 입장에서 우리는 더 역동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일요일날 미사에 참석하면 조용합니다. 모자 쓰고 앉았다고 옆에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대통일교 교구장인데 모자 벗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저 뒤에 이제 띵 종을 치니까 대주교님이 이 성별하는 그 향을 피우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말씀드렸죠. 뭐 뭔가를 혼독해요. 한 2, 3분 뭐 성경을 혼독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성가대가 할렐루야 뭐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거거든요.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그 카톨릭은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이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하나 보다 그러니 또 목사님 그 대주교님이 뭐 하다가 나가요. 끝이래요. 그냥 조용히 성스럽게 있다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 신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당은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무슨 촛대 팔기도 하고 거기에 촛대를 사서 자기가 켜고 불을 켜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개신교를 좋아한대요. 주 찬양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율동도 하고 막 드럼도 치고 신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교회는 성스러워야 할까요? 교회는 성스러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 예배는 좀 성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저 교회에서 저 드럼도 치고 막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시끄럽다. 그래서 귀를 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노권사님들은 너무 열심히 격동교를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런 드럼 뚱땅거리는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소음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만한 헤드폰 끼고 막 쿵딱쿵딱쿵딱 하면서 그 리듬을 듣다 보니까 신나는 건데, 똑같은 음악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 어떤 또 젊은이들 막 흔들고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음악이라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스러워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하나, 요새 개신교처럼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느냐. 지금 찬반 논리로 아직도 개신교 쪽에서 싸우고 있어요. 개신교도 주 찬양 하지만 또 어떤 이 식구들은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뭔가 개신교 저 카톨릭처럼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도들도 있고, 또 막 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찬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질문들이, 우리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어떠세요? 우리 좀 성스러워야 됩니까? 아니면은 재미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 저 육청가정이신데 맞아요? 재밌어야 돼요? 아니 우리 선배님, 우리 박옥배 선생 재밌어야 돼요? 우리 저 전동문 사모님 어떠세요? 그렇죠. 봐요. 다 달라요. 성스러워야 되는 분도 있고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박옥배 권사님하고 우리 전동문 권사님하고 나이 차는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동년배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성스러워야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좀 신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저기 저 유리박스 안에 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저 애기들 저 안 보고 지금 저 뛰어놀고 있어요. 저 안에서 신나게. 그럼 저 아이들이 컸을 때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저는 찾아봤습니다. 이게 원리 강론의 총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귀 섭리 과정에서 아담과 헤와를 거쳐서 1600년 지나고 노아를 거쳐서 또 실패하니까 400년 지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거쳐서 지금 재림 주님을 만났어요. 하늘 부모님도 인간의 심령의 지능의 발달에 따라서 또 이 세대에 따라서 그 섭리 노정을, 그 방법을 달리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귀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아담과 에가 타락했을 때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를 출발했어요. 근데 아담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10대 16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찾았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10대 400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을 했는데 또 연장되고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나고 다시 참부모님이 오셨어요. 이러한 루트를 거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 때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고 이 아브라함 때는 이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모세 때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독교를 이끌어 오시고 계십니다. 그 2000년이 지나고 참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 인터넷 찾아보세요. 10가지 하지 말라요. 하지 마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하여간 나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7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저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우리 식구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우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 식구님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엊그제도 우리 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성화학생 때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잠실 쪽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우리가 아파트 연립주택 4동 큰 단지였는데 그 82년도에 우리 집에 처음 전화기가 생겼어요. 그 아파트 A, B, C, D동에 전체 중에 그 전화기가 있는 집이 저희 집 포함해서 딱 2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전화기 좀 쓰자고 우리 집에 아줌마들이 와서 전화 쓰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여기 젊은 우리 2세들한테는 에이 뭐 겪어보지 않았으니 모르죠. 지금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 아마 우리 선배님 중에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겪어본 적 않아요. 그냥 영화로나 보고 말로만 들었지 그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도 섭리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섭리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스럽되 재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맞으신 거예요. 성스러워야 되지만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 부모님 말씀 보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개신교, 카톨릭도 성스러워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무조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재미 안에 좀 이 신앙과 성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냉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나눠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2세들도 뭐 90%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우리 딸도요, 여기 위에 살아요. 그런데도 예배를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 야, 그럼 혼나죠. 너 왜 예배 안 가? 아빠 친구가 없어요.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아마 지금 성학생들 그래요. 다 내 또래, 아니 나랑 동년배가 없으면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그래요. 나와 뭔가 맞지 않으면 그냥 안 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리 2세대를 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에 그 2세대한테 맞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동물과 말하고 모든 만물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화입니다. 사랑의 문화는 취미 문화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주고 계세요. 또 하나 부모님 말씀 보면 전부 자기 가정을 확대한 문화축제는 대상권입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즐기는 심정문화 세계가 지상 천국 문화라는 것입니다. 취미 문화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랑의 문화입니다. 취미 문화는 지상 천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도 뭔가 동아리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밑에 지하에 가니까 당구대도 있던데 이제 그건 썩어서 못 쓰더라고요. 뭐 탁구대도 있고 또 뭐 플룻 하는 우리 조시사 장님 모시면 이거 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그것도 하고 기타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배 후에 이 교회에서 좀 즐거움의 그런 동아리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께서 많은 걸 하셨잖아요. 축구, 피스컵도 하셨고 유니버설 발레단도 하시고 그 취미 문화는 결국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하고 늘 즐겁게 취미 생활하면서 즐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동호회 문화 많잖아요. 뭐 자전거도 타고 러닝도 하고 뭐 탁구도 배우고 당구도 치고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성스럽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다. 여기서 무언가 여기 오면 말씀도 듣고 성스럽지만 예배 후에 벌어지는 그런 활동들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배님들은 그래도 제 또래나 이상 우리 식구님들은 매주 예배 나오는 식구님들은 그래도 뭔가 섭리적 당위성 때문에 내가 여기 안 가면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지금 충북 보원에 계신데 교회 안 가면 저한테 전화 와요. 야 오늘 너 설교한 거 좀 보내라. 그거라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뭔가를 세워야 마음이 편하지 예배 안 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좀 지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가면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예배 가면 즐거워.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취미생활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 식사 당번들은 힘들지만 그 힘들게 어렵게 만든 그 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끼를 나누면서 예배 후에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매개체가 바로 식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심정문화를 중심한 교회다. 즐거워야 된다. 오늘 말씀도 좋지만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일교회에 제가 26년 동안 거쳐온 교회를 보면 이 예배의 한 중심 다 설교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식순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준비 찬양하고 선언하고 경배하고 가정맹세하고 기도 대표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면 바로 설교거든요. 설교하고 끝나면은 뭐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밥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좀 부수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설교도 좋지만 여기서 우리 식구들을 만나고 예배 후에 뭔가 하는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등포교에 있을 때는 탁구 팀이 있었어요. 천등 탁사모라고요. 천등이 왜냐면 영등포인데 아버님이 60년대 오셔가지고 여긴 영등포가 아니라 천등포가 돼야 된다. 하늘의 등불을 밝히는 천등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천등 탁사모, 탁구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매주 예배가 끝나면 뭐 하냐면요. 거기는 영등포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요. 예배가. 근데 예배 끝나면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허락돼요. 탁구 쳐야 되니까. 그리고 탁구대를 예배 끝나자마자 밥을 먹고 2개를 깔아요. 그리고 매주 탁구를 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탁구를 배우고 모이고 그래. 너는 탁구채 얼마짜리야? 뭐 이러면서 좀 또 막 모이고. 그래서 거기 대회도 하고. 지난번에도 한 150명 모여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저희 있을 때는 영등포 식구들만 했는데 이제 김인식 교구장님하고 강남 서울 남부교구 대회를 열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교회 모습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심정문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의 사정을 좀 알고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식구잖아요. 식구. 기독교나 카톨릭은 신도, 성도라고 하지만 무리입니다. 무리 도자 써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 때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식구잖아요. 식구의 의미가 뭐예요? 같은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란 얘기죠. 우리는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원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로의 사정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상적인 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각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 형제가 된 대가족 사회이며 그것은 혈통과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가정들이 참부모의 언어,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부모님 아래 한 형제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형태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서로 어려운 식구들이 있으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훈독가정교회 모임이죠. 가정장님들. 그러니까 가정장님들의 역할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식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고 돕고 그런 손길이 모여서 그래야 우리는 교회 오면 즐겁기도 하지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해서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묻고 싶어요. 식구들 간에 얼마나 알고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혹시 처음 보는 그런 식구님들 가끔 있으시고 우리는 혹시 올해 수원교회에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중에 좀 싫은 식구님 있지 않으세요?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씩은 나는 저 권사님 너무 싫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형제간에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그렇게 막 지지고받고 싸워도 변하지 않는 게 이제 한 엄마 아빠를 가진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끈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이어준 참 부모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의 참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저 천정국에 계신 볼 수 없는 그런 참부모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참부모님.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가면 분위기가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마음가짐이 좀 그래요. 이 개신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 힘내자, 그러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 식구님들 만나러 교회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말씀도 주시네. 좋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그런 어떤 예배, 이게 주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아까 어머니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난 얘기지만 참 어머님 근처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근데 우리 보세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통일교회 식구님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2세들만 퓨어워터가 아니에요. 여기 참부모님의 축복받고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다 퓨어워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1세 선배님들 왜 2세들만 퓨어워터냐? 아니에요. 참부모님 아래 우린 모두가 다 퓨어워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서로 이해하고 정말 내 피부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실제 천일국에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종착점을 알아요. 이 섭리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착점이 어디라는 걸 반드시 알아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통일교인, 우리 참부모님을 만난 축복가정의 숫자가 80여 인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배운 원리는 그 모든 80여 인류가 우리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참부모님 모시고 이 인류 역사가,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의 종단이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떠받들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우리 부모님이시다. 우리를 늘 빚어주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세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해요. 야, 니네 집에 가면 니네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신적인 존재냐? 아니요. 아니거든요. 나를 낳아주시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품어준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님들도 그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섭리 이런 거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본질은 타락해서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 복귀 섭리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힘든 거지. 다 끝나고 난다면 폭격을 맞아서 집이 무너졌어요. 다시 복구해야 되죠. 그럼 다 긁어내고 다시 땅을 다지고 재료를 사서 다시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서 완공되고 가구 다 넣고 다시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완공이 돼야 그럼 마음이 편해지겠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힘들죠. 막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회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지만 우리는 이게 될까가 아니라 그 종착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그 종착점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그 월급날 그 월급 하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그 월급을 받아야 내가 우리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 한 달을 힘들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그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힘들지만 땀은 나고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특검을 받고 좀 뉴스에 안 좋게 거짓 뉴스가 팽배하면서 우리를 좀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진리가 뭔지, 이 길이 뭔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가 참 부모님을 메시아 구세주 참범을 하고 증거하는 이유, 우리가 청평에 가서 박수를 치는 이유, 일요일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헛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것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스님들의 그 법회를 많이 유튜브로 보거든요. 설교의 자료를 삼고 저도 많이 느끼고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종단을 똑같은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나 아니면 제가 다른 이전에 교회 있을 때 설교 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몰몬교회 신앙을 한번 제가 많이 좀 보고 있어요. 몰몬교는 어떤 교회냐면 1830년 정도에 미국에서, 미국 유타주에서 시작된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몰몬교가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거기서 이제 그 본부가 있는데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주해 가지고 미국이 건국이 되고,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교로 미국이란 나라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죠, 미국은. 근데 그 안에 새로운 종단이 출발한 거예요, 이 몰몬교라는 것이. 그래서 미국 역사에 대해 가장 최초의 이단입니다. 이 몰몬교는 이 술, 담배, 커피도 못 먹게. 우리는 술, 담배 못하게 하죠. 우리도 연애 못하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커피 마시잖아요. 저 커피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커피도 못 마시게 해요. 카페인을 못 마시게 해요. 그리고 모든 몰몬교 2세들은
태어나서 딱 20살이 되면 2년 동안 해외 선교를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우리 2세들은 아이씨 안 가잖아 이럴 텐데 여기는 그날만 바라보고 있대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이렇게 이 몰면교 2세들이 태어나면 이 부모는 이날부터 적금을 들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얘가 20살이 되면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그 선교 자금 2년 동안 선교에서 생활비 이것들을요 부모들이 다 적금을 들어서 얘가 20살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보신 적 있죠? 서울에 가면 이런 말끔한 옷 입고 까만색 이름표 차고 가방 들고 이 친구들은 항상 웃으면서 다녀요. 이 선교 나간 게 고달픈 아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날만 기다리면 나는 2년 동안 우리 몰몬교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의 선교의 삶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캐나다에 1년 넘게 나갔다는 힘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당위성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가야 되니까 갔어요. 가서 만물벗기 아주 축살나게 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유럽에 가서 저 스위스 독일에서 만물벗기 하다가 제가 별 5개 달았습니다. 만물벗기 하다가 경찰한테 5번 걸려가지고요 유치장에도 갔다 오고 알몸수색도 당해봤어요. 스위스 경찰한테. 그 알몸수색 당하는데 바지까지 다 보고 똥구멍까지 벌려야 돼. 그 경찰 앞에서.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기다 뭐 숨기거든요. 또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똥구멍에다 문서 같은 거 꽂아서 숨겨서 들어가니까 그냥 참 힘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친구들은 참 몰몬교는 그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몰몬교도 바꿉니다. 이제 일부 1처제로 바꿔요. 시대에 맞게. 조금 좀 의아한 게 이 몰몬교도에서는 유색인종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답니다. 백인들만. 뭐 그런 백인 우월주의가 좀 있긴 있는데 이 미국 최초의 이단이에요. 아주 강력한 이단 세력이에요. 근데 지금 몰몬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세 교육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20살이 되면 이 뜻을 위해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그걸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가족이 화목해요. 몰몬교도들은 굉장히 이 가정의 중요성, 우리 가정연합보다 가정의 중요성을 더 얘기합니다. 굉장히 화목합니다. 그래요. 2세 교육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36가정 자녀들 2세들을 낳고 정말 6천년 만에 원죄 없는 2세들 낳았다 막 그러면서 뭔가 이 2세를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었으나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죠. 제대로 했으면 제 신학 때 구의학번 160명이 다 뜻길 안에 있어야겠죠. 저 혼자 남았다 그랬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제가 53살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지금 제일 나이 많은 2세가 65입니다. 65이면 거의 뭐 6,500가정, 6,000가정 선배님들하고 2세의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참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이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늦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이 이제 첫 출발이다.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가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2세들한테 많이 후원을 해주고 교회 오면 우리 2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교회 오면 재밌어요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리 금요일날 찬양한 우리 월드센터에서 엊그제 했던 2세들이 이렇게 영성수련 가서 합니다. 늘 이희성 원장님 얘기하잖아요. 2018년도에 어머님이 21일 철야해라. 21일 처음 출발해가지고 8명이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우리가 1385회 했나요? 수많은 2세들이 40일 영성수련 들어오고 은혜 받아서 내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단기 선교 나가고 들어와서 이 심정에 취해가지고 뭐 직장도 안 가고 여기서 저는 청평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훈련부장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열심히 정성 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2세 3세들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부장님은 맨날 이세한테만 그래요. 혹시 최정한 대교장님 그리우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최순례 사모님이 그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더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수원대교회가, 경기남북교구가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금방 또 시간 20년 또 지날 겁니다. 그죠? 그럼 저 깐난 애기들이 다 20대 중반 축복받고 어른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교회가 해주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삐딱한 이세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라는 그 어머님 말씀을 중심하고, 교회에서는 잘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이 모여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만 그러면 마지막 주는 우리 이세 기금을 한 가정에 10,000원씩만 모읍시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난 마지막 주 보니까 벌써 시들해졌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이 저희 아이들한테, 저 뒤에 있네요. 우리 저 은서하고 저 은비하고 다 있네요. 저 주원이도 왔고 다 왔네요. 쟤는 왜 맨날 교회 올까요? 제가 주원이 신발 하나 나이키 신발 사줬거든요. 아마 그래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1992년 11월 11일 오후 4시경 신학대에 오셨던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저 한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 보이세요? 누구 같아요? 저 아버님 얼굴 바라봐 흰 옷 입은 이 친구, 저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 때는 머리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20살 때입니다. 저는 이날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후 3시부터 제가 수업 끝나고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님 차를 타고 그 신학대 중앙에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냥 안 올라가실 걸? 에휴, 올라가시겠지. 분명히 내려오실 거야. 저번에도 그랬어.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올라가시다가 다 내려오더니 그 여기 중앙관 앞에 야 모여봐라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이. 근데 여기는 이제 세상 애들 많았거든요. 뭐 공대 애들, 근데 애들이 막 누구야 막 우리는 아버님이야 막 모였어요. 다 신학대생들. 근데 저 뒤 여기는 좀 잘렸는데 저 뒤에 저 잔디밭에서는 세상 애들이 저 사람이 문선명이래. 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문선명을 처음 봤는데 야 문선명이래 와서 막. 또 여기 제가 아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신학대 저랑 동기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 형이 6,500가정이고 3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형들을 이 통일교의 악의 구렁텅이에 아무리 얘기해도 통일교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뭔가 되게 짜임새 있고 원리를 얘기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통일교회 신학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통일교 신학대에 입학해서까지 내 형 둘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통일교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를 입학했어요. 그때는 원서만 내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저랑도 뭐 싸우고 뭐 우리 막 싸웠어요. 근데 이날 11월 11일 92년 11월 11일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윤경선이었나? 문선명이가 왔다고? 예스. 아마 여기 어디 앞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흐리지만 그 말씀 듣는 거. 그래 문선명이가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자. 이날 아버님의 주제가 뭐냐면 오목볼록이었어요. 얼마나 원초적이고 야하고 그 남녀의 그 생식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나이 뜻이다. 근데 그 경선이란 친구가 이때 아버님 한 2시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내가 졌다. 굴복해서 내가 통일교에 들어오겠다. 입회원서 쓴다고 쓰는데 입회원서에 거기 믿음의 부모 쓰는 안이 있잖아요. 거기다 문선명 다 쓰고. 진짜죠. 그 친구는 아버님 말씀 듣고 아버님한테 전도된 거예요.
우리랑 1년 내내 싸워도 전도가 안 됐는데 아버님 2시간 말씀 듣고 내가 통일교인이 돼야겠다. 믿음의 부모 문선명당 아버님이 전도했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많았던 우리 2세들이 있는데 지금 저 가운데 있는 흰옷 저 친구만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아버님이 그리운 날입니다. 내일 또 아버님 우리 성화 13주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2세들 3세들 위해서 정진할 때입니다. 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먹고 떠들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을 이 신앙을 하면서 고민하셨던 그 수건이 저는 풀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 공동체다. 심정문화와 식구 공동체가 뭐냐? 그 심정문화를 중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식구 공동체라 믿습니다. 식구 공동체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그 말씀과 사랑과 혈통을 세상에 알리고 영원토록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심정문화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문화 또 우리 식구 공동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좀 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계를 알고 영적인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 들이는 만큼 영계에서는 지금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도 어머님이 영계에 계신 아버님을 움직여라. 아버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상대 기준만 맞으면 아버님은 이제 이 영계를 호령하면서 모든 절대선형들을 지상 재림벌시키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주이신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심정문화 식구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교회 오셔서 차도 마시고 담소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뭔가 재밌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방들 다 있잖아요. 장로님 방, 권사님 방.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제일 잘 지켜지는 방이 권사님들 방이에요. 권사님들은 저 금요일날 철야 때 일찍 오셔가지고 철야 끝나고 집에 안 가십니다. 집에 갈 차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이 담소도 나누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보내시는데 우리 저 2세들도 교회 자주 와서 잠도 자고 그래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그런 우리 같이 식구의 그 이름을 함께 나누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핍박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종착점을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참 부모님을 모시고 특히 영계 아버님과 이 지상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정에 또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어머님을 중심하고 우리 축복 가정들 모두가 남녀노소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내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적그러져가는 이 가족 문화가 이제 우리 이 가정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 앞에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축복해 주셨사오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는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이 시대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건강과 성수무강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매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